예수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걸로 믿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영혼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 중요시 여겨야 돼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는 책으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헬들은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말씀. 내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어느 교과서보다도 어느 책보다도 어느 학문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다른 과학 지식이나 다른 모든 상식들은 자꾸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많아요. 과학도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납작하다. 그래서 한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낭떠러지가 생기고 거기서 떨어진다 하고 이 배 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둥글고 그 다음에 그 만유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도 또 우리도 모든 산과 초목과 집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그 자리에 스테이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최고의 이제 권위가 돼요.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예수만이 나한테 최고의 분이야. 내가 교회 오늘 온 것도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오늘 일요일 날인데 꽃들을 메고 그 다음에 바다에 여기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다에 가는 사람들 봤을 때 부럽질 않아요. 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그 좋은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거기서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워. 그렇게 됐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그렇게 됐다는 그 구원의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워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라 이런 거죠. 방향을 돌려서 바다로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이 최고의 권위 책에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한테 가장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 틀리죠. 다른 사이언스나 다른 세상 풍자나 모든 건 다 변해도 우리 성경 말씀은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태양으로 빛난다면요. 태양은 비교하자면 태양은 빛이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뭡니까?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이 빛이 난다를 갖다가 프루브 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빛이 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 말씀,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갖다가 한자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최고 권위로, 왜냐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이 최고 권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불신자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 말씀 진리라는 것도 이해 못하고 뭐 영원 불변하다는 것도 이해 못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잘 설명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준을 갖다가 변증하리라고. 그래서 변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논리로 잘 풀어주는 변증. 그 외에는 저거는 우리가 뭐 프루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고 영원히 불변하고 가장 우리한테 권위가 있다는 그 말씀, 가장 정확하다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큰 것이 뭐냐면은 변증학이 아니라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 보면 1절에서 35절까지 역사적으로 135가지의 사건들이 생겼어요. 그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 모든 135개의 사건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의 배경을 보면요, 다 있어요. 배경을 공부를 해보면. 그러나 우리가 한 대여섯 가지를 한번 봄으로써 진짜 성경 말씀은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정말 나의 트레시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돼요. 나의 보물. 내가 늘 붙들어야 되는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에 보니까 바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이 바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즉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양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페르시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와 그 다음에 바사가 한 나라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메대와 바사를 갖다 갈라놓으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한 나라였어요. 그게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 나왔어요.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 위임을 해준 거예요. 나라가 너무 크니까 메대 바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진짜 생긴 겁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에 세 왕이 일어날 것인데 바사에 네 번째까지 왕이 있었는데 세 번째 왕까지 있을 건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기는 그 왕은 이 앞에 있는 세 왕보다도 심히 부유하다. 심히 부유해서 그 부를 가지고 헬라국을, 여기 보니까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데 헬라국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10장에서 벌써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바사의 마지막 왕, 그 왕이, 즉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이 헬라국을 칠 것이라는 걸 갖다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헬라국을 쳤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다 항상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이게 이제 헬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림의 임의로 행하리라. 바로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27살 때 죽었잖아요.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죽고 나서 네 장군들이 전부 다 그 헬라 제국을 갖다가 네 군데로 나눠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헬라 나라 자손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그 집에 그 나라로 다시 다 돌아갈 거라 이런 말이죠. 되지 아니할 것이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나라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알렉산더 같은 유명한 대왕을 모시고 정치를 잘 해봐도 그 사람이 27살에 죽으니까 그 나라가 네 장군으로 나눠져가지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나눠져가지고 주로 이제 여기서는 북왕국하고 남왕국을 좀 다루는데 북왕국, 남왕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예언대로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BC 324년에서 246년.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BC니 뭐 AD니 해서 BC는 Before Christ고 AD는 뭐 에나 도미노 주후 뭐 이렇게 나눠 놓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한테는 시간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리상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갖다가 BC라고 말한다면 324년에서 246년에 일어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그 안에 지금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남방은 지금 톨레미를 말하는 거예요. 에집트는 톨레미라는 그 가족이 다스렸어요. 몇 대 후에는 톨레미,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톨레미 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톨레미 하니까 조금 발음이 좀 낯설더라고요. 뭐 영어 발음이 아닌 것 같아요. 톨레미. 원래는 프톨레미라고 써 있어요. P자 써서 P-T L-O-M-Y 뭐 이렇게 톨레미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나 P를 갖다 발음을 안 해요. 않고 그냥 톨레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유식한 태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톨레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틀린 거죠.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신학에서 톨레미로 가르치죠. 왜? P를 갖다 발음을 원래부터 안 하니까. 그래서 다 무식이 탈로가 날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톨레미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지금 에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한 그 이제 군 인군자 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여러 이 톨레미가 1, 2, 3, 4, 5, 6세까지 있었어요. 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강해져가지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하친한다.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요 나라와 나라에서 대결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는 네 장군이 다 같은 장군이고 같이 서로 잘 지냈는데 서로 이제 나라가 나눠진 후부터는 서로 욕심들이 강해져가지고 서로 이제 아예 남의 나라처럼 이렇게 대하게 돼서 지금 북왕국 그리스 쪽 지금 말하는 셀리누스하고 지금 톨레미하고 좀 싸우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부 다 다니엘서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다니엘서는 600년 전에 써 있는 거예요. BC 600년 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324년, 그러니까 근 300년 후의 일들을 그대로 성경에서는 다 맞추는 겁니다. 그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 세상은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지러워도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 마음도 좀 술렁술렁 할 수 있겠지만 걱정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그래서 이제 서로 맹약을 합니다. 서로 좀 강한 나라는 이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한테 뭘 좀 양보하고, 강한 나라는 또 약한 나라한테 뭘 또 얻어내고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기로 이렇게 맹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맹약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이게 톨레미 그 왕족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하친하리라. 그 딸을 줍니다. 그 딸 이름이 베르니스 공주. 베르니스 공주. 자, 이 베르니스 공주가 이제 북방, 즉 그리스 쪽이죠. 그쪽에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왕 이름은 안티오쿠스의 2세,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로 줍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아마 미모가 좋았는지 무슨 수가 있었든 그 공주를 어퍼링을 했는데, 그 공주를 받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라오디게아를 갖다가 이제 폐위를 시켜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하면 폐위가 자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 라오디게아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이혼을 합니다. 그것이 벌써 300년 전에 말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자, 뭐 이름을 말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그 사건들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되니까 그 공주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왕비는, 이혼을 당하는 왕비는 이를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니스 공주를 내가 처단하겠다. 물론 폐위는 됐지만 그래도 왕비니까, 옛날 왕비니까 그래도 권세도 있고 어느 정도 잘 자기가 먹여 살린 사람도 많을 거란 거지. 부하들이 많을 거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BC 246년에서 240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 공주가,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부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됐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맞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주의 친정 오빠 돌로미 3세입니다. 3세가 수리아를 갖다 침공해요. 침공해가지고 온갖 라오디게를 죽이는 일, 원수를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악의 순환이죠. 항상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되면 원수를 받고 또 다시 원수가 되고 또 원수는 또 원수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으마. 여러분 그 생각나시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성경대로 다 예언대로, 300년 전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오늘 다니엘서 11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갖다가 예언서의 그 예언장이라 가장 예언이 많이 들어있고 135개가 들어있고 17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합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 무익하리라. 그래서 남방에서 이제 북을 치니까 북에서는 다시 그 딸을 갖다가 또 남방한테 또 줍니다. 그 딸이 바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나올 클레오파트라가 북방에 있는 그리스 여자예요. 그 그리스 여자가 남쪽에 있는 이제 에집트에 있는 톨레미, 원래는 톨레미도 그리스 사람들이죠. 다 같은 족속들이죠. 톨레미한테 시집을 오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3세가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루다가 그와 합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려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이 남왕국을 또 이제 다시 공격해서 다시 치려고 했는데 미안하게도 이 딸은 시집을 가더니 자기 아버지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읽어보셨어요? 자기 남편 톨레미 말을 듭니다. 톨레미 5세의 아내가 됐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이 다 끝난 거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내가 정말 내 동생을 제 삼촌이 그랬어요. 제 삼촌이 뭐 충청도 천안 사람인데 사진도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우리 그 할아버지가 애할아버지가 뭐 진사 별세를 사실 진사람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세 개의 단계가 있는 그 관을 쓰고 말총머리로 관을 만들잖아요.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으셨다. 그래서 재산이 많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옛날 분들은 또 때로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60 넘으면요 많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요 100세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뭐라는 아세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뭐냐면 즉 100살 미국까지 살기 때문에 120년을 내더라고요. 120.
일본도 갑자기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한국 사람들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먼저 앞섰어요. 한국보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 다 부양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아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래 살게 되니까 다 계획은 뭐 60, 70을 해서 했다가 오래 살게 되니까 파산 선고를 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노인들이. 그래서 나라에서 골치래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다 부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27살까지 자식들 데리고 있으면서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다 부양할 때 다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하고 우리 딸도 지금 잠깐 집에 몇 개월 있는데 많이 춥네요. 자기들은 몰라. 당연하고 자기들은 상관도 안 해. 전기세도 더 많이 나가고 모든 것이 다 물세리 뭐니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그로스리 하나도 제대로 안 써. 오다 가다 한 번 사면 꼭 나한테 말을 합니다. 딸이 와서 아빠 내가 이거 샀다고. 뭐 양심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60년 많이 사는데 이제는 알파 시대가 들어와서 120년까지 바라봤는데 노후 대책들을 다 안 해놓고 전부 다 자식 보험하느라고 또 애들 결혼도 늦어지니까 자꾸 하고 또 한국은 결혼시킬 때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갑니까? 뭐 이 장난이 아니죠, 진짜. 제대로 갖춰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쫓겨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친정 쪽에서 너무 또 그러면 또 남자를 너무 프레시라도 남자가 이혼해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남자는 또 저시가 있잖아요. 기가 그래도 골치고도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보장 여자는 절개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장인 장모가 잘해준 걸로 막 자기를 길을 죽이고 와이프도 막 그러니까 이혼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후 대책을 잘 못해놔가지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돈 쓰느라고 한국도 이제 큰일 났대요. 120까지 사는데 그걸 정부에서 다 먹이 살리는 게 보통 돈입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크레오파트라도.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제 남방을 공격해서 남방에는 먹을 것이 많았어요. 왜냐면 나일강 위협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성했어요. 거짓 쪽은 사실 별로 뭐 메마른 땅이고 돌이 주로 많고 그렇죠. 산악지대고. 그래야지 이와 같이 죽이고 살리고 얻어내고 또 취하고 이런 것이 계속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니엘서 11장에 135가지가 써있는데 그게 다 맞은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정확한 첫 중에서 가장 정확해요. 20절 봅시다. 이건 BC 187년에서 171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이 북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셀리쿠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자로 토색을 했습니다.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어 몇 날이 못되게 망할 것이고. 그래서 토색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토색이라는 건 도둑질이죠. 사실 전쟁을 해가지고 잘 효과가 없어서 별로 큰 일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셀리쿠스 4세 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에부터 35절까지 너무 길어요. 이제 줄이겠어요,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 일을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계율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해요. 마귀의 역할, 마귀의 작전. 괴계라고 그러죠. 우리 에베소서는 괴계라고 나왔죠. 이 언어를 갖다가 이 해석해 보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데볼이란 말이 다이볼라라는 건 뭐냐면 between 다이아라는 것은 이게 무슨 사회로 볼라는 무슨 말이냐면 던진다. 그래서 뭘 자꾸 던지냐 하면은 거짓말을 자꾸 던지는 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귓가에 자꾸 속삭이는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참말 하나도 안 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 너 잘못 될 것이다. 너 안 좋을 것이다. 너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저떻게 될 것이다. 너무 이상한 거짓말.
여러분 거기 섞지 마세요. 그래서 그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비천한 사람인데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잘 이제 계율로 해서 이제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두 명의 왕도 그에게 그렇게 될 것이며 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넘쳐도 자기의 이익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의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요락하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모락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기까지 그리 하리라.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만큼 또 뭡니까 앰비션 포부가 있었냐면은 이제 남왕국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몸으로 비록 이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황제가 된 겁니다. 자,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역사적으로 뭔가 남겨놓기 위해서 자기가 남왕국을 쳐야 된다. 그래서 남왕국을 갖다가 2번이나 쳤는데 2번 다 실패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2번 다 실패를 했어요. 여기 다 그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개 다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지도적으로 보면요, 북왕국하고 실리우스가 지배하는 북왕국 그리스 쪽 북왕국하고 톨레메가 지배하는 남쪽 뭡니까 팔라스타인을 해서 뭡니까 이집트 이쪽에 딱 중간에 놓여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조그마하죠? 찔쭉하고. 그러니까 괜히 자기의 화를 갖다가 이스라엘한테 퍼부어요. 우리 교회사에서도 봤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첫째는 8만 명, 제가 뭐 한 10만 명 넘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8만 명을 남녀노소를 전부 다 잡아다가 학살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성전에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 나라의 그 신, 제우스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제우스 신 아닙니까? 그리스의 그 신을 갖다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뭘로 제단에다 바치겠냐면 돼지를 가장 싫어하는데 우리 돼지는 무슨 굽이 뭐 갈라주고 뭐 이런 게 있어 안 먹잖아요. 뭐 먹지 말라는 게 있어가지고 돼지를 가장 싫어하는데 돼지를 갖다가 제단에다가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 고기를 또 먹게 했어요. 제사장들을 한테. 그래서 대제사장 이름이 온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대제사장에서 쫓아내버리고 이와 같이 아주 흉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 일을 한 것이 얼마만큼 오랫동안이면 7년을 했어요. 7년. 그리고 7년 동안에 마지막 3년 반이 더 가혹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바로 그거에 붙이면 엔티오쿠스 4세가 바로 엔티크라이스트, 앞으로 우리가 나타날 엔티크라이스트. 하나님을 그리스도 교회를 갖다 적개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적개시하는 엔티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바로 모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종말에 보면 7년이 있잖아요. 7년 대한 하나님. 그 중에서 3년 반 또 3년 반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년 반은 굉장히 심하게 가혹한 그런 생활을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이 역사가 다 이렇게 다 사건마다 다 이루어진 걸 보면은 이제 또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전부 다 말을 하지 않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될 것을 다 말하고 다니엘도 아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앞에 될 것을 다 말하고 우리 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말치 그 달력에 보면 우리 교회 말치 달력에 보면 예화되는 구절이 시편 25편 10절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실과 인자를 보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앞으로 될 일들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죠. 성경 66권에 다 이루어진 것이 다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이 그래고 보는 거죠. 앞으로 뭐 장래 미국이 어떻게 볼 필요가 없죠. 성경에 있는 것 보면 우리가 보면 돼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히브리서 그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1장 1절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을 말하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에 우리가 물려받을 그 천국을 말하는 거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는 더 이상 듣는다든지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요. 마귀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텍사스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사균과 뭔가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갈베스톤에 와서 그 변목사님 사는 시스템을 뭐 받아갖고 다니까 갈베스톤에 가서 뭐 갈치를 많이 잡는다니까 한번 잡고 싶다 해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한번 하루 종일 잡아봤거든요. 그분이 신학교 바로 보드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수적인 신학교죠. 말은 세계에서 뭐 가장 크다는 신학교죠.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한 200명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옛날에 그 서울 침례교를 세웠던 이상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가 굉장히 전통있고 수십 년, 뭐 수백 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사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헌금이 너무 작아. 5불, 10불 안 내리고 하고. 그게 학생들이 많아서 교회는 뭐 한 5, 60명 되는데 저번에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종이 이렇게 굶어서 되겠습니까? 좀 먹고는 살아야 돼. 이것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이번에 전국 총회가 있을 거고 그 전국 총회 총무, 그때 총무가 한 5, 6만 불 받아. 지금 마드니까 한 9만 불까지 받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전국 총무. 거기에 출마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순진하니까 목사님 다 좋은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총회할 때 제가 직접 그때 총회에 참석했더니 자기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총무 나서라 해서 나섰다. 다운받았어. 그런데 투표에서 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할 수 없지. 배고픈 이제 시제를 또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동차가 어디요? 게스 컴퍼니 있어. 그러더니 무슨 냄새 나는 무슨 측정기를 갖고 다니 측정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정말 이제 며칠이 걸렸겠지만 이 밑에 게스가 내추럴 게스가 자연 천연 게스가 어마어마하게 갖췄는데 이 교회를 팔아라. 교회도 막 다 떨어진 집이었어요. 짜가라진 집. 이 교회를 팔아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앞으로 뭐 몇 년까지 내 생각하는데 아니면 50년인가 몇십 년까지는 뭐 내추럴 게스컴에서 한 달에 5천 불을 주고 그 다음에 살을 때 또 목돈 주고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판 돈을 가지고 미국 교회가 이제 달라스하고 포드스인데 달라스는 사람들이 많이 미국 사람들도 달라스는 더 사람들이 많이 살고 포드스는 별로 몇 명이 안 살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팔고는 달라스 근방에 있는 새 교회를 갖다 샀어. 미국 교회가 잘 돼가지고 또 더 크겠지. 아마 능력 있는 목사님 모셨는데 미국 교회도 막 미어 터져가지고 더 큰 것을 이제 뭐 새로 지어 나가기 위해서 파는 교회를 갖다 큰 걸 사버렸어. 사니까 빌딩 보고 빌딩 오면 다 팔려잖아요.
또 신학생들도 많으니까 뭐 몇십 명 일하니까 뭐 애기 보는 사람은 다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뭐 반주하는 사람, 플룻 치는 사람, 바이올린 치는 사람 굉장하거든. 지금은 300~400명의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게 들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 잘못 들은 거죠. 그걸 갖다 환청이라고. 조심해. 보는 것도 환시라고. 이거 잘못 보세요.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어쨌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렇게 정확하게 앞날을 말하고 그걸 우리가 정확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앞으로 이제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올 엔티크라이스트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엔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성전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 성들을 갖다가 8만 명이나 남녀노소 어린애까지 다 잡아 죽이고 일을 했는데 그 7년 동안 그런 일을 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년이 바로 이것이 바로 모델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올 겁니다. 분명히 7년 대하 한난 옵니다. 분명히 1000년 왕국은 옵니다. 분명히 새하늘 새 땅은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서 다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생각해요. 믿으시니까요? 어떤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기를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영국의 그 측정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기예보 측정기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첫날 그걸 열어보니까 바늘이 뭘 가르치냐면 허리케인, 폭풍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화가 났어. 아니 이게 가장 무갑들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첫 번에 열자마자 이게 바늘이 이렇게 폭풍 온다고 들렸으니까 이 뭐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오늘 회사에 가면은 저기 이제 회사에서 근무인데 회사에서 이제 회사 사장이라든지 부자인데요. 그 영국 그 측정기 기계 공장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회사에 가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다 알아보죠. 정확한 건 정확한 거. 그렇지만 이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 오자마자 열어보니까 기분 나쁘게 바늘이 있는데 나는 좀 뭐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서 보니까 자기 집도 없어지고 직접 다 나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진짜예요. 믿으시고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내 구원을 가장 감사해서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 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 뭐 교회 나오니 뭐 목사님이 안 돼서 나오니 무슨 뭐 교회가 뭐 어째서 나오니 뭐 근데 내가 그래서 하는데 절대 그런 걸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내 구원 받은 것이 감사해서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죽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용서해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에 감사해서 나오십시오. 다른 이유는 절대로 나 교목서 먹고 살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은 정확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체리시하세요. 붙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